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특별히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천막카페에서 새마음교회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대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 또 실종자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행동 또 시민들의 연대 여기에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탄원의 시편 9편의 말씀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마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곳뿐이다. 이제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연약하여 움츠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당시대의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하며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종교 기득권에 분명하게 저항하셨습니다. 불의한 종교 권력에 대항해 결국 핍박과 십자가의 극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아량을 베푸는 것과 정의를 펼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 광화문에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목요 예배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지 이제 2년 3개월이 되어갑니다. 황망한 사고, 그리고 무책임하다 할 만한 책임 당국의 무기력한 구조 활동 등에 가슴치며 애통했던 유족들,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국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정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기간 위태위태했던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모든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제주도 해군기지로 가는 철군을 과적했던 것과 청와대 홍보팀이 KBS 등 언론을 통제했던 사실들을 밝혀냈고 앞으로 더욱더 진실을 밝히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당국은 달력 일수로만 조사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을 마치 보상금만을 탐하는 배금주의자로, 그리고 이들을 좌편향이니 좌빨이니 하는 호칭으로
국민들과 이분되도록 호도해온 정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권답게 이 모든 특별조사 활동을 비협조하며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위해 싸웠던 정치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치적 압박감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직권상정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이 묻히고 정의가 왜곡되는 세상,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돼도 그저 그대로 흘러가는 사회, 미래가 없는 암담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 기득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돌이켜서 정의를 행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는 길이요, 진실은 덮으려 한다 해서 묻혀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치고 용기가 꺾이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박덕훈 목사님의 증거와 또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실 다영이 아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증인이 되며 함께 나으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영 양의 아버님, 우리 김현동 씨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10반 다영이 아빠 김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날이 엄청 덥습니다. 오늘 낮에도 엄청 더웠죠? 제가 좀 시원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참 유가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한 2년 이상을 이 광화문 광장을 지키면서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들께 유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진실규명 될 때까지, 그리고 안전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때까지 같이 힘차게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약속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오늘이 2016년도 7월 14일입니다. 모르시죠? 오늘이 우리 다영이 생일입니다.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없죠? 오늘이 2014년도 7월 14일, 바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세월호 광장이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바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싸웠죠.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집회하거나 모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동아일보 그 앞에 사거리 건너편 거기가 경찰 전시선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년 전 바로 오늘 우리 다영이 생일날 세월호 광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헤어지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요새 답답하죠. 어제 사드 배치 성주에 한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딱 드는 것은 그동안 세상 물정 모르고 참여용사 열심히 짓고 자식들 잘 키워서 똑바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서 자기 밥벌이 잘하고 이 사회에 봉사 잘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성주 국민들이 엄청나게 시름에 빠져서 또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하루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세월호 참사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구의역에서 청년이 19세 된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또한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2년 동안 보아왔고 체험을 했습니다. 참 답답하죠.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과연 이 나라가, 아니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에는 민주국가, 선진국, 문명국가 우리나라인 줄 알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독재국가도 아니고 개, 돼지, 소굴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개, 돼지, 소굴이라고 해서 어떤 공무원들은 파면이 됐습니다. 차라리 저도 이 발언으로 유가족의 그 파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행이가 다시 부활돼서 살아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한 이 세월호 이 광장 2년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었고요.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싸움 결과로 나왔던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지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숨기기 급급했던 그동안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야당이 날치기 투구해서 만든 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고 약속했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할 때 수사권, 기소권은 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만들었던 특검도 저들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었고, 최근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까지 특별조사 활동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논리도 펴지 못하면서 강압적으로 강제 종료를 시도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법을 준수해서 법대로 조사 활동을 개시하려고 했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저들은 예산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한테 조사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조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식물로 만든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요즘 제가 지난번 여기서 8일 동안 노숙농성을 했었거든요. 끝나고 왜 저놈들이 왜 이러는가, 어떤 데서 이런 원인이 있는가, 도대체 저놈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현대사 책을 계속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 놀랍게도요, 이런 세월호 참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왕정 조선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돼서 지나면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일제 강점기가 됐었고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형식적으로 해방이 됐었는데 문제는 청산의 과정들을 겪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청산의 경험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통해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력들이 다시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35년 후에 5.18 광주 참사가 또 벌어졌죠. 군인들이 직접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일제 잔재 세력들과 플러스 부자 독재 세력들이 또 일으킨 만행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싸워서 유월항쟁을 통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되었지만 그들 세력들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재 완화를 통해서 해맞춰먹고 비용의 논리로 위탁경영을 하면서 또한 돈을 헤쳐먹고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헤쳐먹는 민주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기 맘대로 뜯어고치면서 해먹다가 결국은 35년 후에 바로 이런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80년 5월 18일 그 당시 5.18 학번이었던 청년은 기독청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했던 어떤 청년이 35년 후에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인 다영이 아빠가 되어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이런 참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반복되는 이 시대의 악품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광장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키고 계속 힘을 모았듯이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반드시 청산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조사 활동도 되지 않고 앞으로 진상규명도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대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 큰 바위같이 보이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격이라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같았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말도 못하던 베드로가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름을 바울까지 바꾸면서 그 징표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가 앞장서서 저희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저항하며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이 사회가, 이 국회가 저희 아이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의 목숨을 저들은 가져갔지만 저희들은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저희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능욕하고 비꼬았던 세력들을 보기 좋게 저희들이 승리를 통해서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숱한 전투를 통해서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승리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온갖 힘을 다해서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역사 청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희망적이고 우리 자라나는 또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세번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예, 너무 귀한 말씀, 시대의 증을 해주신 우리 다영이 아빠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 다 들었고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사실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고통을 당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유족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말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이 고통의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분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한 것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영이 아빠께서 굉장히 힘차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그 주일 저녁에 우리 새마음 교우들 몇 분과 함께 주일 저녁 5시마다 있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드린 예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가는데요. 그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유족들이 3분이 발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유족들이 발언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과 제 존재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따라 세 분 다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그 많은 어려운 고비를 지금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다영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민주당의 이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때 유족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권상정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유족의 마음이 상했겠어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받고 또 특검의 수사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이라도 정말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또 이렇게 낙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조사한 그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면 다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오늘 저는 우리 유족들 그리고 그동안 유족들과 함께 온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시 위로받고 진실을 향한 그 투쟁에 정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이제 갈수록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예배 설교가 갈수록 너무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희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든지 불의의 세력과 맞서서 저항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갖고 본문을 읽으면 비록 언어가 좀 어렵고 상징과 환상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7단계에 걸친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 봉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봉인과 6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이겠죠.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대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대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그대들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정의, 생명, 평화를 위해서 불의한 세상에 맞서다 싸우다 고통을 겪고 죽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영아빠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습니까? 현대사를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당한 삶 속에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진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다할 때 그 역사의 진보는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 나오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저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참아야 의로운 자들의 이 피맺힌 원한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까? 우리 세월호족들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절규를 통해서 반드시 이 역사를 진보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영이 아빠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만 역사를 진복해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만 역사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만일 우리가 희생이 아니라 저항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총칼을 들고 우리가 군합발로 사람들을 죽여서 승리를 쟁취한다면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적대 세력을 꼭 닮은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표면적인 승리일 뿐 진정한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저항, 그리고 그 저항으로 말미암는 고통, 죽음, 아픔, 눈물, 슬픔, 인내, 절규, 그것을 우리가 꼭 참고 감당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기운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진보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 짧은 진보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뚜렷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대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대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그대들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역사가 완성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고통을 겪은 사람들, 이미 죽음의 길 걸어간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죽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역사가 완성될 것일까요? 그 수가 차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확인됩니다. 6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이루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됩니다.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죠. 그러나 사실 이사야서 13장 10절과 34장 4절에서 이 말씀의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 바벨론, 만몬의 세력 바벨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맹 세력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 지점에 이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뤘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절규입니다. 여러분,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합니다. 제발 무너져달라. 그래서 진노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바위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힘은 도덕적인 정의의 힘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산사태에 묻히는 것, 바위에 맞아 죽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오신 하나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의의 세력에 저하면서 당신들 돌이키시오, 회개하시오 외치다가 죽어갔는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 정의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것이 얼마나 엄중하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산사태에 묻혀 죽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돌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들이 세도가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예들과 자유인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너무 강력하다고, 너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너무 군대가 많다고, 화력이 대단하다고 겁이 나서
전진하지 않고 아우 나 살겠다 하고 뒤로 돌아서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지휘관이 총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군대 재판에 넘겨져서 대체적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 청와대에서, 저 헌법재판소에서, 저 국회에서 그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저것은 아니야 라고 알면서도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렵고 떨려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냐? 그렇다면 나를 정말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저항으로 희생과 눈물과 절규로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뒤로 물러섭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영웅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간디가 되란 말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처럼 되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진보합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도 백성이 참 훌륭하다고. 간디가 인도 백성들이 서로 종교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니까 어느 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즉각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도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살리려고 싸움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우리 방인성 목사님과 김홍선 목사님이 40일 동안 목숨을 걸고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따랐습니까? 얼마나 함께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만으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을 알아보고 그 뜻에 감동받고 자기의 작은 한 걸음을 걷는 사람, 이들이 있을 때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족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집시다. 그리고 우리 나름의 아픔과 눈물과 인내와 절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마침내 완성시키고시와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세월의 유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세월의 유족과 함께 진실을 위한 행진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진실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는 자가 그 수가 꽉 차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머릿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